자, 여러분은 진정 어때요? 감사의 이야기를 해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먼저 꺼내실 수 있으세요? 저는 추수 맥주감사절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무엇을 소유했을 때, 또 사람들이 말하는 객관적인 그런 현 시대에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반열 위에 내가 서 있을 때, 또 내 자식이 또 잘 나갈 때, 생활에 부유할 때, 내가 건강할 때 등등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목사도 어느덧 이제 56살이 됐어요. 인생 살아보니까 진짜 감사가 성경에 담아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면서도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냐에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항상 어떻게 기쁘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고. 그런데 성경에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감사하라는 말이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얘기야? 어떤 상황이라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야? 무조건 감사 마음 없는데, 기뻐할 마음 없는데, 기도할 여건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이건 내 감정, 내 환경하고 상관없이 그래도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은 쉽지 행동은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인지하시니까 이 말씀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그러더군요. 지난 정교인 수양회 때 우리가 특강 강사님을 모셨는데, 그분이 억지로 웃는 이 훈련이 억지로라도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건데, 그래서 억지로 웃는 훈련을 시키는데 정말 이상해지더라고요. 정상적으로 웃어야 웃는 거지, 그냥 하하하하하하하 이거 미치는 것 같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잖아요. 감사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웃는 게 아니고 좋아질 것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좋아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 말이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옆에 앉아주신 분 소중한 분이에요. 우리 한번 고백 한번 해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저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네.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정말 자기 자신도 행복해지고요, 그 감사를 받는 사람도 행복해지고요, 그래서 세상이 더불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정말 의미 있게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를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면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살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한 사람은 은혜를 감사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미숙한 사람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애들에게 철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 녀석이 엄마 아빠에게 고백을 해요. 감사하다고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작은 은혜도 큰 것으로 감사할 줄 알지만 미숙한 사람은 큰 은혜도 놓치고 작은 불행을 큰 것처럼 여겨서 늘 불만을 품고 살아가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엑스도스 운동이 시작됐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 중에 50일째 됐던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받은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십계명, 두 돌판의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불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23장 6절의 말씀인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 농사 지을 텐데 그러면 첫 번째 이 수확을 얻은 이 감사절을 꼭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거잖아요. 때문에 인간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서 이처럼 수확물을 얻게 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50일째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 여기는 이게 구약 성경으로 끝나는 의미가 아니에요. 맥추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곡식을 그 해에 다 이것 다 얻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하나님은 범사에 매사에 항상 첫 번째 부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그 오순절 날 50일째 되던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뭘 말씀하신 거예요? 인도해 준 거, 여기까지 오게 한 거, 여기까지 먹게 한 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농사 문화도 아닌데 보리 농사 지은 것도 아닌데 무슨 맥추절을 지켜야 되나? 근데 그 영적 의미를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뿐만 아니라 유월절도 잘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출애굽하게 된 사건을 말해요. 얼마 전에요. 뉴스 보셨어요? 파리떼 습격 사건? 어느 지방이에요? 저 충청도 지방인가요? 파리가 난 그 뉴스 보고요. 정말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너무 징그러워요. 여러분, 쥐 새끼, 이 생쥐 한 마리 있을 때는 별거 안 해요. 근데 그 쥐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여러분 집 안으로 들어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거예요. 파리요? 수만 마리가 날아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과수원 사과 농장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펜션들이 있는 그 부분에 펜션 그 완전히 파리 습격, 슈퍼, 시장, 상가, 음식점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끈끈이라는 거 아세요? 이 지도 놓을 때 넣는 그 넓은 거 있잖아요. 그걸 펼쳐놨어요. 거기에 파리가 막 꽉 차 있고요. 긴 거 있는데 막 파리. 약을 뿌려도 이 따뜻한 날에 알까야지 하고 또 이 파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완전히 습격을 이룬 거예요. 두렵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끝까지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자 몸부림쳤는데도
뭐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뭐 발이 이때 뭐 재앙부터 시작해서 뭐 개구리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바로 왕이 그때 충격은 받지만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붙잡고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그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았던 그 집들은 첫째 난 장자, 큰 아들이 살아남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장자들이. 심지어는 짐승의 첫 번째 짐승까지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날이었어요. 근데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피를 바른 집만이 살아나게 됐는데, 그날 어린 양의 피의 사건으로 통해서 바로 왕이 자기 아들도 죽거든요. 두 손 들고 항복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나오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을 꼭 기억해라. 너희가 해방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50일째 되던 날, 이제 맥주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맥주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사건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교회가 탄생하는 날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나심을 증거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라. 열흘째, 그러니까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주의 성령을 보내마. 성령 받을 때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그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약 한 120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래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날, 열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열흘째 부활하시고 40일 계시고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50일 날, 50일째 되는 날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가슴으로 확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복음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교회가 딱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50일째, 출애굽에서 50일째 되던 날 받은 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고백하는 오순절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오순절, 맥주절은 상통하는 의미예요. 즉 우리를 살리신 날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출애굽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됐는데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날.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내 안에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감사보다 더 큰 감사가 없어요. 사람은 다 죽거든요. 근데 죽으면 어디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죽어요? 아니에요. 이번에 여러분 뉴스 보셔서 마음 같이 아프셨죠? 아니, 세상에 2달 후에 결혼한다는 거예요. 젊은 이제 남녀가 그날 반지 찾으러, 금반지 이렇게 한 거 찾으러 신랑, 예비 신부가 차를 타고 강남에 가다가 신호등에서 다 걸린 거예요. 그 신호등 걸렸는데 갑자기 날벼락이죠. 벽이 옆에서 무너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서너 대가 무너졌는데 가장 크게 피해를 봤던, 그래서 신부는 29살이었다면서요. 그리고 신랑은 30몇인데 깔려서
결국 그 신부는 죽었고 신랑은 큰 중상을 입었잖아요. 마지막 손을 잡았겠죠? 자기 어떻게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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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나 29살 먹은 자매는 결국은 결혼 반지도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부모의 가슴이 어떨까요, 지금? 미칠 일이죠. 이게 나무 이야기예요? 해외 가서 누가 정말 아직도 시신을 못 찾았대잖아요. 한 분의 시신을 아직도 못 찾았어요. 어저께인가요? 그저께는 한 분의 시신을 찾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시신 찾지 못한. 여행을 가서 그렇게 소식을 접하면 가족들 정말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엄청나고 충격적인 사건적인 부분들이 우리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재수 없어서 그렇게 당한 거고 이렇게 사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요, 오늘 제가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들하고 차 한잔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예요?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부탈한 게 큰 감사인 거예요. 큰 감사.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밤 설령 내가 이 땅을 어떻게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영원한 천당에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영원한 천당이라고 하는 이 천국에 관한, 이 영생에 관한 부분들을 정립되지 않냐고 살아가는, 그렇게 불확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걱정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설령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만약 내 안에 혹이라도 그렇게 세상을 떠난다 했을 때 내가 내 주님 만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격과 그 은혜로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인생을 내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좀 살게 되면 그래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이 영생을 놓쳐버리는 거죠. 저희 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그 아이가 100원을 알았어요. 100원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100원 가지고 슈퍼를 가면 아마 막대 사탕 같은 걸 하나 줬나 봐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아빠 100원만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100원을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와서 아빠 100원만 하는데 제가 주문 들어보니까 100원짜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 뒤져보니까 500원짜리가 있더군요. 그래서 500원을 줬어요. 그때 딸아이가 봤더니 쟤는 그 아이의 성격을 그때 알기 시작했어요. 딱 봤더니 탁 던지면서 100원! 그랬어요. 500원짜리 줬는데 100원 딱 보더니 확인하더니 100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바닥에 탁 던지더니 100원! 그랬어요. 아, 이게 500원인데 이게 그 슈퍼 가져가면 괜찮아. 100원 하니까 큰애가 옆에 와서 해담아 이거 100원짜리가 5개야. 이게 5개라고. 이게 500원이야. 저리가! 100원만 외쳤어요. 이 아이는 100원의 가치만 알지 500원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500원의 가치를 정말 아세요? 여러분, 아니 5만 원의 가치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이한테는 5만 원은 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왜요? 100원이 더 중요하니까. 자기가 아는 100원이면 막대 사탕이니까 100원, 그 100원. 여러분, 우리가 500원, 5만 원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요. 기도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100원 가지고 싶어서 빨리 뛰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나 바꾸고 싶어서. 여러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 주신 거. 저는 우리 젊은이들 보면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안타까운 게 인석들아 좀 지름길로 가라. 지름길로.
너희가 이것이 재밌고 저것이 재밌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네 머릿속에 박혀 있을지라도 그거 아니란다. 너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 저희가 무슨 새벽을 지금 아침에 출근하기도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한데 저녁 문화가 있다 보니까 애들이 그러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인생의 내 가치를 고상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것이 인생의 지름길이구나. 인생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단다. 니들이 아무리 고생해 아무리 계획해봐라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한 방에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 그 가치를 알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맥주절은 단순한 맥주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이종원 집사님이 고백하셨지만 집사님 안에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아마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선포하게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여러분의 기준으로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이게 뭐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면 이러시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래도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건데 더 큰 비밀이 있어요. 그건 500원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감사예요.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예배예요.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기도예요.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기도와 감사가 예배가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예전에 참 똑똑한 줄 알았더니 바보 같은 신자가 있었어요. 그 신자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죠.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좀 예배 자리 좀 잘 쓰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목사님, 실은 제가 옛날에 열심히 했었거든요, 신앙생활을. 그런데 그때 열심히 기도한 거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기는 하는데 뭐 그저 그래요. 내가 예전에 열심히 기도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기도를 하지 않냐고 그냥 그래도 하나님 계신 것 같으니까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내 삶을 보면 그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분이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근데 헛똑똑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예배를 건성으로 드려도 여러분을 향한 주의 종들의 기도와 여러분을 향한 지인들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셨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이 있어요. 중환자실에는 정말 혼자 어떻게 움직일 수 없어요. 철저한 보호를 받아야 돼요. 24시간 간호사가 대기해야 되고요. 24시간 반응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판단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하지만 산소호흡기가 그리고 여러 약들이, 투여된 약들이 그를 생명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중환자실이 있다고만 하지. 일반 병실은요, 내가 음식도 떠먹을 수 있고요, 화장실도 다녀올 수 있고요, 내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일반 병실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 정도 살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의 엄마가, 아빠가 기도했다는 것과 주의 종이 여러분의 이름을 놓지 않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중환자로 호흡받고 있다고 그것이 감사하세요? 내가 스스로 고백하고 내가 스스로 예배해야지 그것을 놓치고 여러분 그래도 뭐 그렇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세요? 누군가의 중보의 기도가 끝나면, 누군가의 중보의 기도가 중단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언제까지 얻어먹는 기도로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얻어먹는 그런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사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맥주절을 지키라 하신 줄 아세요? 너희가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젠 제발 좀 하나님 앞에 오라고.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이제 인정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분께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버겁다고 생각하세요? 예배가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시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신 것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없이 사랑하세요. 잘 못 느끼시겠다고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인생의 문제가 풀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후반절, 이제 7월을 벌써 오늘 7월 7일 7월의 첫 번째 주일이지만 이제 12월까지 또 가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더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시기를, 더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